에제키엘서 26장 티로에 내리는 심판. 제11년 어느 달 초하룻날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티로가 예루살렘을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아하, 민족들의 관문이 부서져 나에게 활짝 열렸구나. 나는 풍부해지고 그것은 폐허가 되는구나.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티로야, 나 이제 너를 대적하리라. 바다가 물결을 밀어 올리듯 내가 너를 거슬러 많은 민족들을 불러 올리리라. 그들은 티로의 성벽을 부수고 탑들을 허물어뜨리리라. 나는 그곳에서 흙을 쓸어내려 맨 바위로 만들어 버리리라. 그리하여 그곳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물이 납혀서 말리는 곳이 되리라. 정녕 내가 말하였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티로는 민족들의 약탈품이 되고 무태 있는 티로의 딸들은 칼로 살해되리라.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기마와 병거와 기병 그리고 많은 군대의 무리를 거느린 임금들의 임금인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를 북쪽에서 데려오겠다. 그는 무태 있는 너희 딸들을 칼로 살해하고는 너를 치러 공격 보루를 만들고 공격 축대를 쌓고 너를 향하여 방패들을 세우리라. 바세기로 내 성벽을 치고 쇠망치로 내 탑들을 부수리라. 그의 군마들이 너무 많아 그 먼지가 너를 뒤덮으리라. 뚫린 성벽으로 성 안에 들이차듯이 그가 너희 성문으로 들어올 때 기병들과 병거들의 바퀴 소리에 너희 성벽이 흔들리리라. 그는 말발굽으로 너희 거리를 모조리 짓밟으며 백성을 칼로 살해하고 튼튼한 기둥들을 쓰러뜨리리라. 군사들은 너희 재물을 약탈하고 상품들을 노력하며 너희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호화로운 집들을 부수어 석재와 목재와 흙덩이까지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버리리라. 나는 이렇게 너희 시끄러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고 수금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리라. 내가 이렇듯 너를 맨바위로 만들어버리면 너는 그물이나 펴서 말리는 곳이 되고 더 이상 재건되지 않으리라. 정녕 나 주님이 말하였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주 하느님이 티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부상당한 자들이 신음하고 내 가운데에서 살육이 자행되면서 들리는 내 몰락의 소리에 어찌 섬들이 떨지 않겠느냐. 바다의 제후들은 모두 왕좌에서 내려와 예복을 치우고 수놓은 옷을 벗을 것이다. 공포를 옷처럼 입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줄곧 떨며 너 때문에 즐겁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두고 애가를 지어 부를 것이다. 어쩌다가 바다에서 사라졌나 찬양받던 성읍, 주민들과 함께 바다에서 세력을 떨치며 온 육지를 공포에 떨게 하던 성읍. 그런데 이제 내 몰락의 날에 섬들이 떨고 내 종말을 보며 바다의 섬들이 어쩔 줄 몰라 한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를 사람이 살지 않는 성읍처럼 황폐한 성읍으로 만들고 시면을 끌어올려 큰 물이 너를 덮어버리게 하며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옛사람들에게 내려가게 하겠다. 그리고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저 아랫땅 태고의 폐허에 살게 하여 사람들이 다시는 내 땅에서 살지 못하고 내가 다시는 산 이들의 땅에서 일어서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하여 나는 너를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겠다. 너는 더 이상 있지 않아 사람들이 너를 찾아도 다시는 영원히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에제키엘서 27장 티로를 위한 애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 사람의 아들아, 티로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라. 바다 어귀에 자리 잡은 성읍 수많은 섬으로 다니며 여러 민족과 장사하는 상인 티로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티로야, 나는 더없이 아름다워 하고 너는 말하였다. 너희 경계선들은 바다 한가운데에 있고 조선공들은 너를 더없이 아름답게 지었다. 너희 바깥판들은 모두 스니르의 방백나무로 짜고 레바논의 향백나무를 가져다가 내 위에 올린 돛대를 만들었다.
바산의 참나무로 노를 만들고 기팀 섬에서 전나무를 가져다가 상아를 박으며 갑판을 깔았다. 너희 돛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수놓은 아마포로 그것이 너희 깃발이 되기도 하였고 자일은 엘리사의 섬에서 온 자주와 자홍색 천으로 만들었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너희 노를 저었고 티로야 너에게는 기술자들이 있어 그들이 너희 기잡이었으며 또 내 안에 머무르는 그 발의 원로들과 기술자들이 너희 틈을 메우는 수송공들이었다. 바다의 모든 배와 선원들이 너에게 와서 물품들을 거래하였다. 페르시아와 루드와 풋 사람들이 전사들이 너희 군대에 들어왔다. 그들이 너에게 걸어놓은 방패와 투구가 너를 광채로 빛나게 하였다. 아르와딘들과 너희 군대가 너희 사방벽 위에 배치되고 간마딘들이 내 탑들에 배치되었는데 그들이 사방벽에 걸어놓은 방패들이 너를 더없이 아름답게 하였다. 너에게는 온갖 재물이 많아 타르시스가 너와 무역을 하였다. 그들은 은과 쇠와 주석과 납을 주고 내 상품들을 가져갔다. 야완, 투발, 메색도 너와 장사를 하여 노예와 구리 연장을 주고 내 물품들을 가져갔고 베토가르마에서는 말과 군마와 노새를 주고 내 상품들을 가져갔다. 드단 사람들도 너와 장사를 하였고 또한 많은 섬이 너희 중개상으로 일하면서 그 대가로 너에게 상아와 흑단을 지불하였다. 너에게는 온갖 제품이 많아서 아람도 너와 무역을 하여 석류석, 자홍천, 수놓은천, 아마포, 산호, 홍옥을 주고 내 상품들을 가져갔으며 유다와 이스라엘 땅도 너와 장사를 하여 민낫, 밀, 기장, 꿀, 기름, 유향을 주고 내 물품들을 가져갔다. 너에게는 제품도 많고 온갖 재물이 많아 다마스쿠스도 헬본 포도주와 자하르의 양털을 가져와 너와 무역을 하고 단과 야완, 머우잘도 너와 상품을 교환하였는데 그들이 내 물품 갓으로 가져온 것은 망치로 두드린 쇠, 계피, 향초였다. 드다는 말을 탈 때 안장에 까는 천을 가져와 너와 장사를 하고 아라비아와 케다르의 제후들도 너와 중개상으로서 새끼 양과 순양과 수점소를 가져와 너와 무역을 하였으며 스바와 라마 사무인들도 너와 장사를 하여 온갖 최고급 향료와 보석과 금을 주고 너희 상품을 가져갔다. 하란과 칸네와 에덴 그리고 스바의 상인들과 아시리아와 킬맛도 너와 장사를 하였는데 그들은 화려한 의복, 수놓은 자주색 옷, 여러 색으로 짠 융단, 단단히 꼰 밧줄을 너희 시장으로 가져와서 너와 장사를 하였다. 그리고 타르시스의 배들이 너희 물품들을 싣고 항해하였다. 이렇게 너는 너무 무겁게 가득 싣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다. 노 젓는 이들이 너를 큰 바다로 저어 나가자 샛바람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부수어 버렸다. 그리하여 너희 재물과 상품과 물품, 너희 선원들과 기잡이들, 너희 틈을 메우는 수성공들과 너희 물품 상인들, 내 안에 있던 모든 전사들, 내 안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이 내 파멸의 날에 바다 한가운데로 빠져든다. 내 기잡이들이 울부짖는 소리에 바닷가 땅이 뒤흔들린다. 노를 젓는 이들이 모두 배에서 내리고 선원들과 바다의 기잡이들이 모두 무트로 올라서서 너 때문에 큰 소리를 지르며 비통하게 울부짖는다. 머리에 흙을 끼얹고 잿더미 속에서 뒹굴며 너 때문에 머리를 밀고 자루옷을 두른다. 너를 두고 비통한 마음으로 울고 비통하게 통곡한다. 비탄 속에 너를 두고 애가를 부른다. 너를 두고 이런 조가를 부른다. 누가 티로처럼 바다 한가운데에서 멸망하였던가. 너는 바다에서 오는 상품들을 풀어 많은 민족들을 만족시키고 너의 그 많은 재물과 물품으로 세상의 임금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너는 바다에 부서져 깊은 물속에 가라앉았구나. 너의 물품들과 내 안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이 너와 함께 빠져버렸구나. 섬에 사는 모든 주민이 내 소식에 질겁하고 그들의 임금들도 몸서리치며 얼굴에는 경련이 있는구나.
뭇 민족의 무역상들이 너를 두고 휘파람을 불어대는 가운데 이제 너는 공포를 일으키며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구나. 에제키엘서 28장 티로 임금에게 내리는 심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티로의 군주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의 자리에 바다 한가운데에 앉아있다 하고 말한다. 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면서도 내 마음을 신의 마음에 비긴다. 과연 너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워 어떤 비밀도 너에게는 심오하지 않다. 너는 지혜와 슬기로 재산을 모으고 금과 은을 창고에 쌓았다. 너는 그 큰 지혜로 장사를 하여 재산을 늘리고는 그 재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 마음을 신의 마음에 비긴다. 그러므로 나 이제 이방인들을 가장 잔혹한 민족들을 너에게 끌어들이리니 그들이 칼을 빼들어 내 지혜로 이룬 아름다운 것들을 치고 너의 영화를 더럽히며 너를 구덩이로 내던지리라. 그러면 너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무참한 죽음을 맞이하리라. 너를 학살하는 자 앞에서도 내가 감히 나는 신이다 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너를 살해하는 자들의 손에 달린 사람일 뿐이지 신이 아니다. 너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죽음을 맞이하리라. 정녕 내가 말하였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티로 임금을 위한 애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티로 임금을 두고 애가를 불러라. 그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완전함의 본보기로서 지혜와 더 없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다. 너는 홍옥수와 황옥, 백수정과 녹주석과 만호, 벽옥과 청옥과 홍옥과 취옥, 온갖 보석으로 뒤덮였고 너의 귀걸이와 내가 걸친 장식은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내가 창조되던 날 그것들이 모두 준비되었다. 나는 우람한 커룹을 너에게 보호자로 붙여주었다. 너는 하느님의 거룩한 산에 살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거닐었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흠없이 걸어왔다. 그러나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너의 그 큰 장사 때문에 너는 폭행을 일삼으며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더럽게 여겨 하느님의 산에서 쫓아냈다. 보호자 거룹이 너를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사라지게 하였다. 너의 아름다움으로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너의 영화 때문에 너는 내 지혜를 타락시키고 말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바닥에 내던지고 임금들의 구경거리로 내놓았다. 너는 그 많은 죄와 부정한 장사로 너는 내 성소들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내 한가운데에서 불이 나와 너를 살라버리게 하였고 구경하는 모든 이의 눈앞에서 너를 땅바닥의 재로 만들어 버렸다.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를 아는 이들이 모두 내 소식에 즐겁하는 가운데 너는 공포를 일으키며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시돈에 내리는 심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시돈으로 얼굴을 돌리고 그곳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시돈아, 나 이제 너를 대적하여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내가 그 성읍에 벌을 내려 내 거룩함을 드러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나는 그 성읍으로 흑사병을 보내고 거리마다 피가 흥건하게 하리라. 사방에서 일어난 칼로 살해된 자들이 그 성읍 안에서 쓰러지리라.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이제 이스라엘 집안을 비웃는 사방 민족 모든 민족들에게서 다시는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찔레나 그들을 아프게 하는 가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 내리는 약속.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이 흩어져 사는 민족들에게서 모아올 때 나는 결의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 안에 내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집안은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짓고 포도밭을 가꾸며 그 땅에서 편안히 살게 될 것이다. 사방에서 그들을 비웃는 모든 민족들에게 내가 벌을 내리면 그들은 평안히 살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 그들의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에제키엘서 29장 파라오와 이집트에 내리는 심판. 제10년 열째 달 열 이튿날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얼굴을 돌리고 그와 온 이집트를 거슬러 예언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를 대적하리라. 이집트 임금 파라오야, 나일 강 한가운데에 드러누워 나일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고 말해대는 거대한 용아. 내가 갈고리로 내 턱을 꿰고 내 나일 강의 물고기들을 너희 비늘에 달라붙게 하여 너를 비늘에 달라붙은 나일 강의 물고기들과 함께 나일 강에서 끌어올리리라. 그리고 너와 나일 강의 물고기들을 모두 광야로 내동댕이 치리니 너는 들판에 떨어져 아무도 너를 거두지도 모으지도 않으리라. 내가 땅의 짐승과 하늘의 새에게 너를 먹이로 준 것이다. 그제야 이집트 주민들이 모두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집안에게 갈대 지팡이밖에 되지 못하였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으면 너는 부러지면서 그들의 어깨를 찢고 그들이 너를 의지하면 너는 꺾어지면서 그들의 허리를 온통 휘청거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에게 칼을 들어 끌어들여 너에게서 사람과 짐승을 잘라내버리겠다. 그러면 이집트 땅은 황무지와 폐허가 될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의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하고 너는 말하였다. 그러므로 나 이제 너와 너희 나일 강을 대적하여 이집트 땅을 믹돌에서 시에네까지 에티오피아 국경에 이르기까지 폐허와 황량한 볼모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야 그 땅에는 사람의 발길도 끊어지고 짐승의 발길도 끊어진 채 40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집트 땅을 황폐한 땅 가운데에서도 가장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리니 40년 동안 그 성읍들은 폐허가 된 성읍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황폐한 곳이 될 것이다. 나는 또 이집트인들을 민족들 사이로 쫓아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나 주 하느님이 또 이렇게 말한다. 40년이 지나면 내가 이집트인들을 그들이 흩어져 사는 민족들에게서 모아들이겠다. 나는 이집트인들의 운명을 되돌려 그들을 파트로스 땅, 곧 그들의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겠다. 그곳에서 그들은 보잘것없는 왕국을 이룰 것이다. 그것은 왕국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왕국으로서 다시는 다른 민족들 위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작게 만들어 그들이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집안이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몸을 돌려 지은 죄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집트 집안에서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준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네부카드네자르가 이집트를 정복하리라. 제27년 첫째 달 초하룻날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는 티로를 치려고 자기 군대에게 힘겨운 일을 시켰다. 모든 군사의 머리털이 빠지고 어깨가 벗겨지기까지 하였지만 티로를 치려고 애쓴 일에 대한 보상을 그 자신도 그의 군대도 티로에서 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말한다. 나 이제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에게 이집트 땅을 주겠다. 그러면 그는 이집트의 재물을 가져가고 약탈질과 노략질을 하리니 그것이 그의 군대에게 줄 보상이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니 그 일의 대가로 나는 이집트 땅을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넘겨준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에
뿌리 돋게 하고 그들 가운데에서 내 입을 열어주겠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에ze키엘서 30장. 이집트에 내리는 심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아, 이날 하며 너희는 울부짖어라. 그날이 가까웠다.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그날은 구름이 날이 되고 민족들에게 운명의 때가 되리라. 이집트의 칼이 쳐들어오리라. 이집트에서 살해된 자들이 쓰러지고 재물이 약탈당하며 그 기초가 허물어질 때 에티오피아는 전율에 사로잡히리라. 에티오피아와 풋과 루드 모든 혼합 종족과 쿱과 동맹국 백성들이 이집트인들과 함께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집트의 지지자들은 쓰러지고 이집트의 자랑스러운 힘은 내려앉으리라. 믹돌에서 시에네까지 사람들이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곳은 황폐한 땅 가운데에서도 가장 황폐한 곳이 되고 그 성읍들은 폐허가 된 성읍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폐허가 되리라.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지르고 그를 돕는 자들이 모두 꺾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은 내가 있는 곳에서 사절들이 배를 타고 나가 안심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리라. 이집트의 날에 에티오피아인들은 전율에 사로잡히리라. 보아라, 정녕 그날이 다가온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는 바빌론 임금 네부칼드네자리의 손으로 이집트 무리들을 없애버리리라.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가 가장 잔혹한 민족들로 이루어진 군대와 함께 그곳으로 인도되리라. 그들은 칼을 뽑아 이집트를 쳐서 그 땅을 칼에 맞은 자들로 가득 채우리라. 나는 나의 강을 말려버리고 그 땅을 악한들의 손에 팔아넘기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방인들의 손으로 황폐하게 만들리라. 나 주님이 말하였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우상들을 부수어 버리고 멤피스에서 신당들을 없애버리며 이집트 땅에 다시는 재우가 나지 않게 하고 이집트 땅에 공포를 퍼뜨리리라. 바트로스를 황폐하게 만들고 저 안에 불을 지르며 대배에 벌을 내리리라. 나는 또 이집트 요새인 신에 내 활을 퍼붓고 대배의 무리들을 잘라버리며 이집트에 불을 지르리라. 그러면 신이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대배는 적에게 뚫리며 멤피스는 대낮에 적군을 맞게 되리라. 온과 피스페셋의 젊은이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고 주민들은 포로로 끌려가리라. 내가 타흐반 헤스에서 이집트의 멍에를 부수어 버릴 때 그곳은 대낮인데도 캄캄해지고 그 성읍의 자랑스러운 힘도 다하리라. 구름이 뒤덮인 가운데 그 성읍의 딸들이 포로로 끌려가리라. 내가 이렇게 이집트에 벌을 내리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파라오의 팔이 부러지다. 제11년 첫째 달 초1의 날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팔을 부러뜨렸다. 보아라, 아무도 그것을 낫게 하려고 묶어주지도 붕대를 감아주지도 않아 그에게는 칼 잡을 힘도 없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이집트 임금 파라오를 대적하여 그의 두 팔을 성한 팔과 이미 부러진 팔을 부러뜨려 그 손에서 칼이 떨어지게 하겠다. 그런 다음 이집트인들을 민족들 사이로 쫓아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바빌론 임금의 팔을 강하게 하고 그의 손에 내 칼을 쥐어주겠다. 그러나 파라오의 두 팔은 부러뜨리리니 그는 살해되는 자처럼 바빌론 임금 앞에서 크게 신음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바빌론 임금의 두 팔은 강하게 하고 파라오의 두 팔은 떨어져 나가게 하겠다. 내가 바빌론 임금의 손에 내 칼을 쥐어주어 그가 이집트 땅을 거슬러 그 칼을 뻗으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집트인들을 민족들 사이로 쫓아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겠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에제키엘서 31장 파라오의 위대함과 그의 몰락. 제11년 셋째 달 초하룻날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 임금 파라오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여라. 너의 그 큰 모습을 무엇에 비길 수 있으랴. 보아라, 전나무를, 레바논의 향백나무를. 가지가 멋지게 울꿔져 숲처럼 그늘을 들이우고 기가 우뚝 솟아 그 꼭대기가 구름 사이로 뻗어 있다. 물이 그 나무를 크게 하고 시면이 그 나무를 치솟게 하였다. 시면은 제 강들을 그 나무가 심긴 주위로 흐르게 하면서 들의 모든 나무에게 물줄기들을 내보냈다. 그리하여 그 나무의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더 높이 솟았으며 그 뿌리에 물이 많아 가지가 많아지고 줄기가 길어져 하늘의 모든 새가 그 가지들의 보금자리를 틀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 줄기들 밑에 새끼를 낳았다. 많은 민족들이 모두 그 나무 그늘에서 살았다. 그 나무가 크게 자라고 가지들을 길게 뻗어 아름다운 것은 그 뿌리가 큰 물까지 닿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동산에 있는 향백나무들도 그것과 견줄 수 없고 방백나무들도 그 가지들에 비길 수 없으며 버즘나무들은 그 줄기만도 못하였다. 하느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아름다운 그 모습에 비길 수 없었다. 나는 많은 가지로 그 나무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에덴의 모든 나무가 하느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그 나무를 부러워하였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 나무의 키가 높이 솟고 꼭대기가 구름 사이로 뻗자 제가 높다고 으스대었으므로 나는 민족들을 이끄는 수령의 손에 그 나무를 넘겨주어 그가 저지른 죄악에 따라 다루게 하였다. 나는 그 나무를 내던져 버렸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가장 잔혹한 민족들이 그 나무를 베어서 내버렸다. 그 가지들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지고 줄기들은 부러져 그 땅의 모든 시냇가에 흩어졌다.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 나무 그늘에서 떠나갔다. 그들을 이렇게 그 나무를 내버렸다. 그 쓰러진 등걸 위에는 하늘의 모든 새가 살고 그 줄기들에는 들의 모든 짐승이 자리를 잡았다. 이는 물가의 어떤 나무도 다시는 키가 높이 솟아 그 꼭대기들 구름 사이로 뻗지 못하게 하고 물을 흠뻑 먹으며 자라는 어떤 나무도 높아져서 구름과 마주서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것들은 모두 사람들 사이에 끼어 구렁으로 내려가는 이들과 함께 죽음의 점이 세상에 넘겨졌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 나무가 저승으로 내려가는 날 나는 나무 위로 시면을 닫아 나무를 덮고 시면의 강들을 흐르지 못하게 하여 그 물을 멈추게 하였다. 그리고 그 나무 때문에 레바논을 어둠으로 뒤덮고 그것 때문에 들의 모든 나무를 시들게 하였다. 그 나무를 구렁으로 내려가는 이들과 함께 저승으로 내던질 때 나는 그 파멸의 소리로 민족들을 떨게 하였다. 그러자 에덴의 모든 나무, 빼어나고 좋은 레바논의 나무들, 곧 물을 흠뻑 먹으며 자란 모든 나무가 점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았다. 이 나무들도 그 나무와 함께 칼로 사르진 자들이 있는 저승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그 나무의 팔로써 그 그늘 아래 민족들 사이에서 살았었다.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 어느 것이 영광과 크기에서 너와 비길 수 있었더냐. 그러나 이제 너는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점이 세상으로 끌려 내려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 칼로 살해된 자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파라오와 그의 무기가 바로 이러하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에제키엘서 32장 파라오를 위한 애가. 제12년 12째 달 초하룻날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 임금 파라오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라. 그에게 말하여라. 민족들의 사자야, 내가 망하고 말았다. 너는 한때 바다의 용과 같았다.
너희 강에서 물을 솟구치게 하고 발로 물을 휘저 내 강의 물을 더럽혔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많은 민족들이 모인 곳에서 내가 너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그들이 내가 씌운 그 망으로 너를 끌어올리리라. 그러면 나는 너를 땅바닥에 내던지고 들판에 내동댕이 치고서는 하늘의 모든 새가 내 위로 내려앉고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배불리 뜯어 먹게 하리라. 너희 살점을 이 산 저 산으로 흩어버리고 골짜기들을 내 주검더미로 가득 채우며 너에게서 흐르는 피로 산 위까지 땅을 흠뻑 적시리니 골짜기마다 내 피로 가득하리라. 내가 너희 빛을 끄는 날 나는 하늘을 가리고 그 별들을 어둡게 하리라. 해는 구름에 가리고 달은 제 빛을 내지 못하게 하리라. 하늘에서 빛을 내는 모든 빛물체를 너 때문에 어둡게 하고 내 땅을 어둠으로 덮으리라.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가 여러 백성 사이로 내가 모르는 여러 나라에 너를 포로로 끌고 갈 때 나는 많은 민족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겠다. 그들의 얼굴에 대고 내 칼을 휘두를 때 나는 많은 민족들을 너 때문에 즐겁하게 하고 그들의 임금들을 너 때문에 몸서리치게 하겠다. 내 파멸의 날에 그들은 저마다 목숨을 잃을까 줄곧 떨 것이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바빌론 임금의 칼이 너에게 쳐들어가리라. 나는 너희 무리를 용사들의 칼로 쓰러뜨리리라. 그들은 모두 가장 잔혹한 민족들, 그들이 이집트의 자랑을 파멸시켜 이집트의 모든 무리가 멸망하리라. 나는 그 큰 물가에서 이집트의 모든 짐승을 없애버리리라. 다시는 사람의 발이 그물을 휘젓지 않고 짐승의 발굽도 그것을 휘젓지 않으리라. 그 뒤에야 나는 그들의 물을 가라앉혀 그들의 강을 기름처럼 흐르게 하리라.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그 땅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빼앗긴 채 황폐하게 되면 또 내가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치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이것이 그들이 부를 애가다. 민족들의 딸들이 부르리라. 이집트와 그 무리를 위하여 이 애가를 부르리라. 주 하느님의 말이다. 저승으로 내려가는 이집트. 제12년 어느 달 보름달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의 무리 때문에 슬피 울며 그 이집트 무리와 막강한 민족들의 딸들을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저 밑 세상으로 내려보내라. 내가 누구보다 아름답다는 것이냐. 내려가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누워라. 그들은 칼로 살해된 자들 한가운데로 떨어진다. 이집트는 칼에 넘겨진 몸, 사람들이 이집트와 그의 온 무리를 끌고 간다. 저승 한가운데에서 용사들의 수령들이 부하들과 함께 말하리라.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칼로 살해된 자들이 내려와서 누웠구나. 그곳에는 아시리아가 있고 그의 온 집단도 그 둘레에 무덤을 파고 누웠는데 모두 살해된 자들, 칼에 맞아 쓰러진 자들이다. 아시리아의 무덤은 구렁의 가장 깊은 곳에 마련되었고 그의 집단도 그 무덤 둘레에 누웠는데 모두 살해된 자들, 칼에 맞아 쓰러진 자들, 산 이들의 땅에 공포를 퍼뜨리던 자들이다. 그곳에는 엘람이 있고 그의 온 무리도 그 무덤 둘레에 누웠는데 모두 살해된 자들, 칼에 맞아 쓰러진 자들, 할례 받지 않은 채 저 밑 세상으로 내려간 자들이다. 그들은 산 이들의 땅에 공포를 퍼뜨렸지만 이제는 구렁으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수치를 당하고 있다. 엘람의 자리는 살해된 자들 한가운데에 마련되어 그의 온 무리도 엘람의 무덤 둘레에 누웠는데 모두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칼로 살해된 자들이다. 그들에 대한 공포가 산 이들의 땅에 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구렁으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수치를 당한 채 살해된 자들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그곳에는 메색과 투발이 있고 그들의 온 무리도 그 무덤 둘레에 누웠는데 모두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칼로 살해된 자들이다.
그들이 산 이들의 땅에 공포를 퍼뜨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옛날에 쓰러진 용사들과 함께 눕지 못한다. 그 용사들은 자기 무기를 가지고 저승으로 내려간 이들, 머리 밑에는 그들의 칼이 놓이고 유골 위에는 그들의 방패가 덮여 있다. 그 용사들에 대한 공포가 산 이들의 땅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 너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에 부서진 채 칼로 살해된 자들과 함께 누우리라. 그곳에는 에돔도 있다. 그 임금들과 제후들이 그토록 용맹하였지만 칼로 살해된 자들과 함께 있다.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구렁으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누워있다. 그곳에는 북방의 제후들도 있다. 그 제후들은 공포를 퍼뜨렸지만 자기들이 그 용맹을 부끄러워하며 살해된 자들과 더불어 거기로 내려간 모든 시돈인과 함께 있다. 그들은 칼로 살해된 자들과 함께 할례받지 않은 채 누워 구렁으로 내려간 자들과 더불어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들을 보고 파라오는 자기의 모든 무리에 대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다.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가 칼로 살해된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이는 그가 산 이들의 땅에 공포를 퍼뜨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라오는 자기의 모든 무리와 함께 할례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 칼로 살해된 자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에제키엘서 33장 예언자 파수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내 동포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어떤 나라에 칼을 끌어들이려 할 때 그 나라 백성이 저희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뽑아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그는 자기 나라로 칼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칼이 쳐들어와 그를 잡아간다면 그가 죽은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그가 죽은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칼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였는데 칼이 쳐들어와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잡아간다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잡혀가는 것이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너 사람의 아들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할 때 내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자기 길에서 돌아가라고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회개와 개인의 책임. 너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우리의 죄와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쓰러져 가는데 어떻게 산단 말인가 하고 말한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아서라. 너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너 사람의 아들아, 내 동포에게 말하여라. 의인이라도 죄를 짓는 날에는 그의 의로움이 그를 구해주지 못한다. 악인이라도 자기 악을 버리고 돌아서는 날에는 그 악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의인이라도 죄악을 저지르는 날에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 수 없다. 내가 의인에게 반드시 살 것이라고 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의로움만 믿고 불의를 저지르면 그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은 채 자기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기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여 담보로 받은 것을 돌려주고
강도짓으로 뺏은 것을 배상하고 생명의 규정들을 따르면서 불의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죄악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그 대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였으니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런데도 내 동포는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길이야말로 공평하지 않다. 의인이 자기 의로움을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는 그 불의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 자기의 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그것들 때문에 살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나는 저마다 걸어온 길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겠다.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 우리의 유배살이 제12년 열째 달 초 닷새 날에 예루살렘에서 온 피난민 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도성이 함락되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피난민이 오기 전날 저녁에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렸는데 아침에 그가 나에게 오기 전에 그분께서 내 입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입이 열려 더 이상 벙어리가 아니었다. 유다 땅이 황폐해지리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땅의 저 폐허에 사는 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 아브라함은 혼자이면서도 이 땅을 차지하였는데 우리는 수가 많다. 그러니 이 땅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소유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고기를 핏째 먹고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올리며 사람 피를 쏟는다. 그러면서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말이냐. 너희는 칼에 의지하면서 역겨운 짓을 저지르고 저마다 이웃의 아내를 더럽힌다. 그러면서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말이냐. 그러니 그들에게 또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아있는 한 배어에 있는 자들은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들판에 있는 자는 짐승에게 잡아먹히게 하겠다. 산성과 동굴에 있는 자들은 흑사병으로 죽을 것이다. 나는 그 땅을 황무지와 볼무지로 만들겠다. 그래야 그 땅의 자랑스러운 힘은 끝장이 나고 이스라엘의 산악지방은 황폐하게 되어 지나가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땅을 황무지와 볼무지로 만들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백성의 반응. 너 사람의 아들아, 내 동포가 담 곁에서 또 집 문간에서 내 말을 하며 저희끼리 서로 자, 가서 주님께서 나온 말이 무엇인지 들어보자 하고 말한다. 그러고서는 백성이 떼지어 모여들듯 너에게 와서 나의 백성으로 내 앞에 앉아 너의 말을 듣는다. 그러나 그 말을 실천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입에는 열정이 차서 그럴듯하게 행동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제 이익만 쫓아간다. 보아라, 너는 그들에게 악기를 잘 연주하고 목소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부르는 사랑 노래와 같다. 그래서 그들은 내 말을 듣기는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지는 않는다. 그러다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면 보아라, 그것은 이루어진다. 그제야 그들은 저희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